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려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려면. 사람이 살면서 감사해야 하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 태어났죠. 사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살았으며 이 세상 떠날 때에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빌려 장례까지 치러줍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감사한 시간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현실은 감사해야 함에도 감사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닌데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감사가 상실됐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3장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죠.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종말이 나타나면 뭐 전쟁이 나고 무슨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뭐가 막 그런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 종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세상이 끝날 때가 오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기 볼까요?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기심에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고 써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돈이라면 전부라는 풍조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긍하며, 이게 뭐예요? 자긍한다. 이것은 뽐낸다는 거예요. 과장한다는 거예요. 솔직하지 않은 거죠. 다 과장하고 살아요. 자기 수준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거짓말로 자기 수준을 높여서 보입니다. 막 포장을 하는 거예요. 자긍하며, 그리고 교만하며, 그리고 회방하며. 회방한다는 게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비웃으며 모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회방하며. 하나님을 비웃으며 모독하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 악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악담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막 욕을 하고 이건 줄 알았죠. 그게 아닙니다. 회방하는 거, 악담하는 거, 하나님을 비웃고 모독하는 거, 이건 뭘까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들,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악담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비주의에 빠져서 신비한 현상이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 신비주의잖아요. 그리고 이단의 거짓 교리로 미혹하는 것, 거짓 교리에 빠져서 잘못된 말씀에 빠져서 이단에 빠진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회방한다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 욕하고 이런 건 줄 알았죠. 이단에 빠진 게 하나님 회방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지금 하나님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3장 2절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며 나오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 뭐라고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장 2절에 감사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유행과 풍조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게 세상이 끝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요즘 어떠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좀 감사가 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세의 특징, 세상이 끝날 때 특징이 중에 우리가 여러 개를 살펴봤지만 어떤 게 있었어요? 감사치 아니하며. 세상의 풍조와 유행이 감사하지 않는다 해도 당연하다 생각할지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당연한 게 아님을 믿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뭘까요? 말 많은 거예요. 말이 많아. 나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많이 해. 혼자 믿음 다 있는 것 같아. 막 이게 말. 근데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적인 특징이 뭘까요? 여러 개가 있겠지만 감사합니다. 감사는 성도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냐? 없냐예요. 그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입으로 얘기는 많이 하는데 감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사실 이거는 아닙니다. 감사가 없을 수가 없죠. 아니 뭘 받았는데 어떻게 감사가 없어요? 감사는 성도의 삶의 특징이죠. 그리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누가 복을 많이 받는다? 말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이 더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감사가 더 넘치는 거예요. 촛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형광등을 주시고, 형광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태양빛을 주시고. 감사하면 더 감사할 제목이 많아진다는 거죠. 감사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누구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감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에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죠?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려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보고 다음번에 계속 다음 주에 이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복을 복으로 알아야 돼요. 뭐를 뭐로 알아야 된다? 복을 복으로 알아야 돼요. 복을 복으로 아는 것이 복입니다. 복을 받고도 복인 줄 모르는 사람은 복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복으로 아는 사람에게 더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았어 지금. 그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았는데 모르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복으로 아는 것도 뭐다? 복이에요, 그게. 그래야지 감사를 하게 되고, 그래야지 내 삶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시거든요. 복을 복으로 아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니까 무슨 신비한 현상 나타나는 건 줄 알았죠. 막 뭐가 막 나타나고 뭐가 보이고 막 뭐가. 속지 마십시오.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내가 받은 은혜와 받은 복이 보여요. 그게. 아, 나 참 괜찮은 사람이었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한테 많이 챙겨주셨네.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게 보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내가 막 신비한 게 막 보여. 막 환상이 보이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들에 대해서 안 보여. 그리고 감사가 없어. 이거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대표적인 특징이 뭐다?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요? 내가 무슨 은혜 받았는지,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눈에 보여요. 그게 생각이 나요. 이게 계속.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어.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 개념을 정리하셔야 돼요. 잘못된 개념은 빼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껏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어. 아, 구원받은 것도 감사, 삶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것도 감사. 감사하고 있다면 난 지금 무슨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성령 충만한데 막 신비한 거 보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 기가 눌려. 막 그 사람들 하도 말이 많아갖고 그 사람들 막 와갖고 막. 속지 마세요.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네요. 맞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잖아요. 그러면 은혜와 복이 보이지 않아요. 원망이랑 불평만 보입니다. 복을 복으로 아는 사람, 복 받은 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 복 받은 줄 아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지금 무슨 복 받으신 거 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받은 복 있어요? 그 받은 복을 보는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슨 복을 받았다면 그 받은 복을 알고 있다면 이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뭐예요? 세상에서 삶을 잘 살아나가는 이치, 이런 게 지혜잖아요. 남들보다 계산력이 빠르고, 남들보다 눈치가 빠르고, 남들보다 뭐 적응이 빠르고, 이런 게 지혜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 말하는 지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뭘까요?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데 그걸 뭐 하는 거? 알고 있는 거. 이게 지혜예요. 알고 있으니까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온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럼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항상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복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는가? 시편 보겠습니다.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볼까요?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알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 어떤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죄사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이요? 죄사함의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에요. 이게 죄사함의 복. 구원받은 복이잖아요. 죄사함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구속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에는 대제사장들이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단번에 들어갔어요? 자주 들어갔어요? 자주 반복적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단번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 삼아서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단번에.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반복적으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단번에 예수님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구속된 줄 믿습니다. 단번에 끝난 거예요. 단번에. 예수님은 자기를 바라는 자, 구원받은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게 재림이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 볼까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단번에 제사를 끝냈으니까. 우리 죄와 불법을 단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알아요, 몰라요? 사실 알아요. 그런데 왜 기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단번에 몸을 들이셨기 때문에.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값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죄사함 받으신 분들은 이 사실을 믿잖아요. 이게 죄사함의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원한 감사가 있어요. 어떤 감사? 영원한 감사. 그게 뭘까요? 죄사함 받은 감사예요. 이것은 영원한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단번에 끝나셨죠. 그런데 우리 감사는 단번에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 죄는 단번에 끝났지만 우리의 감사는 영원히 계속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는 쉬면 안 돼요. 특별히 이 죄사함 받은 감사는 영원히 드려야 돼요. 이 세상 살면서도 드려야 되고 나중에 어디 가서도, 천국 가서도 죄사함 받게 해주신 그 은혜는 감사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원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면서 죄를 져요, 안 져요? 살면서도? 그 무슨 죄라고 해요? 그것을 자범죄라고 하죠. 살면서 짓는 죄. 구원받은 이후에 살면서 짓는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도 감사해야 돼요? 원죄를 용서받아, 단번에 원죄를 용서받아서 죄사함 받고 천국 간 것도 감사하지만, 이 땅에 구원받은 이후에 살면서 짓는 죄도, 자범죄도 계속적으로 용서해 주심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자범죄를 계속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을,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한번 볼까요? 시편 103편 8절에서 10절까지 볼까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 너무나 은혜롭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처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께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안 받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죠.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무슨 죄 지셨어요? 혹시 오다가 부부끼리 싸우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오다가 혹시 자녀들한테 막 싫은 소리하고 막 이렇게 미워하신 분이 있어요? 예배 드리러 오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것을 갚아요, 안 갚아요? 하나님은 갚지 아니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셨으니. 만약에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했으면 우리 교회 올 때 좀 이렇게 부러져서 왔겠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교회 오실 때 보면 건강하게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이게 누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죄를 졌음에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나는 그걸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계속 속죄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죄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용서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의 원죄는 단번에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면서 짓는 죄, 자범죄 있죠? 이것은 물론 십자가에서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다 해결받았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매일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계시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삶 속에서 죄를 지을 겁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린 단 한순간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배실에서 은혜 받았는데 주차장 가서 싸우고, 주차장 가서 은혜 받은 줄 알고 좀 버텼는데 집에 가니까 또 싸우고, 집에 가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또 직장 가서 싸우고, 이상하게 우린 싸워요. 항상 이게 뭐가 마음에 안 들어, 계속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죄 짓는 거. 가만히 있어도 죄 져요. 나 죄 안 져야지 이러고 있어봐요. 그 죄 져요.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어. 이상하게 내 인생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고 자꾸만 이상한 생각. 사단이 가만히 안 놔둬요. 우리 죄 짓게 만들어요. 계속 와갖고. 사단은 우리를 죄 짓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하여 계속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았다면, 성도라면 구속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매일처럼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입고 산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구원받은 것만 기억하셨죠? 지금까지 생각해 보세요. 아, 내 구원은 단번에 끝났어. 감사해. 요것만 감사하셨나요? 구원받은 이후에 죄 지은 거 하나님 계속 용서하고 계셨다는 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하셔야 돼요. 이거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3절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의 복을 받은 것도 감사해야 되고 건강의 복을 받은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을 복으로 알으라고 그랬잖아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강하세요? 건강하시죠? 그러면 이게 무슨 복을 받은 거예요? 건강의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운동하니까 건강해진 게 아닙니다. 도움은 됐겠지만 근본적으로 누가 주신 거예요? 건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의 복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단의 거짓교리 있죠.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요즘에 이단이 대놓고 전도해요. 예전에는 숨어서 했거든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해요. 대놓고. 이단의 거짓교리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협하고 있죠. 이단들이 불신자만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막 미혹해요. 막 건드려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은 넘어가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복음이라는 치료제를 처방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치료제를 믿음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뭐예요? 치료제예요, 여러분. 이 치료제를 받지 않으면 밖에 나가보세요. 위험합니다. 영적으로 위험해요. 한번 유튜브만 틀어보세요. 하루에 수만 편의 설교가 쏟아져요. 도대체 이 사람이 정체가 뭔지, 도대체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말은 도대체 분별이 어려워요. 이게 분별하기 사실 어려워요. 뭐를 자꾸 섞어서 전해. 이렇게 예수를 얘기하는 것 같아. 은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뭔가 약간 이상해. 섞여 있어.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른다. 어떤 표적?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 새 방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간증이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이후에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것,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새 방언이잖아요. 구원받으니까 찬송이 달라지고 내 말이 달라지고 이게 새 방언이잖아요. 예전에는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제 긍정적인 사람이 됐고, 예전엔 절망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소망의 사람이 됐고, 이게 새 방언이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설사 이단의 거짓교리를 들어도 뭐가 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있다. 어떤 거?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딱 들으면 이거 행위네. 이거 율법이네. 이게 은혜인지 행위인지, 이게 복음인지 율법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지 신비주의인지 이게 분별이 딱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뭐예요?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지켜주신다고요? 주의 종을 통해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지켜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호흡하며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살아있습니까? 하나님께 건강의 복을 받으셨어요?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 주심도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9장 4절에서 6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 9장 4절에서 6절까지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요 삶의 감격이 넘쳐야 돼요. 우리가 방금 읽은 전도서 있죠. 9장 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원래 개가 더 나아요? 사자가 더 나아요? 사자가 더 낫죠. 그런데 어떤 개가 낫대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 말씀 새겨들어야 돼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알라는 거예요. 복을 복으로 알으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어요? 건강하세요? 복을 복으로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왜 복일까요? 살아있는 것이 전도서 9장 4절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살아있는 것이 왜 복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이 복인 이유 첫 번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살아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중에도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이 있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으면 복을 복으로 아십시오. 왜? 살아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회는 살아있을 때만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는 구원 상담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한테는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장례식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제가 그건 누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계신 돌아가신 분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유가족들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죽은 자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도 살아있는 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어, 죄를 지었다 해도 살아있으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목을 매달아 자살했죠. 죽었죠.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돌이켰으면 됐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죽으면.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왜? 베드로는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말해놓고 호언장담하고 예수님 배신하고 가룟 유다는 호언장담하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양심적으로 가룟 유다가 더 양심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는 죽어버렸어요. 돌이킬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또 가서 고기 잡고 있고. 그가 돌이킬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죄 짓고 살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도 복이에요. 살아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소망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살아있는 게 복입니다. 왜? 구원받을 기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살아있는 게 복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 이게 자체가 소망이며 감사한 거예요. 아직 내가 살아있다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절망하지 마세요. 기회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무슨 죄를 졌다 염려하지 마세요. 기회가 있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거죠. 전도서 9장 6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전도서 9장 6절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이 복인 이유 두 번째. 왜 복일까? 분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복이라고요? 살아있는 것이 분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분복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분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 있죠. 소유. 내가 뭘 갖는 거. 이건 죽었을 때 통하는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가능한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말이 소유예요. 살아있을 때만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만 자기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소유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것 때문에 사랑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죽은 후에는 남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사랑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도 없습니다. 죽은 후에는 살아있는 동안에만 나에게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복? 인간관계를 통해서 오는 복 있죠. 사람을 만나면서 즐거운 거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거예요? 재물, 돈이 들어오는 거. 그리고 쾌락, 세상에서 뭐 유흥을 즐기는 거, 세상에서 뭐 내가 막 즐겁게 오락을 하거나 이런 것들 사실 살아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죽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다 남의 것이에요. 지금 뭔가 좀 벌어두신 거 있어요? 좀 있을 때 쓰세요. 지금 살아 있을 때 쓰세요. 다 자식 거 되는 거예요. 다 남의 거 되는 거예요. 살아 있는 게 왜 복인 줄 아시죠? 살아 있는 게 복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재물이 들어오는 것을 통해 행복을 누리고 뭔가 내가 세상에서 즐길 것이 있다. 이것은 살아있기 때문임을, 이게 복임을 알고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육신에 건강 주신 것도 복입니다. 살아있는 게 복이에요. 전도서 9장 5절 볼까요? 이번에는 전도서 9장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전도서 9장 5절.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살아있다는 것이 복인 이유 세 번째,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전도서 9장 5절에 보니까 산 자는 죽을 줄 안다고 돼 있죠. 잘 보세요. 죽은 자가 죽을 줄 아는 거예요? 산 자가 죽을 줄 아는 거예요? 산 자가 죽을 줄 아는 거예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상급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국한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께 했던 것들이 하늘나라 상급이 되는 거지,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못해요. 상급이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끝인 거예요. 상급은 살아있을 살아있을 동안 했던 것에 대해서만 국한되는 거죠. 죽은 뒤에는 더 이상 상급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이 상급을 쌓을 기회입니다. 생명 있을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일시적인 것을 보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어, 건강회복을 받았어. 근데 일시적인 거, 세상 것을 위해서만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상급을 놓치는 거예요. 살아는 있는데. 근데 그 시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산다. 영원한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 주의 종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 교회를 위한 거, 이 복음을 위한 것을 위해 내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은요, 영원한 상급을 쌓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 많은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질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막아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병중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감사를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회복 주신 거 알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영육간에 건강해야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병든 사람은 일을 못합니다. 영적으로 병들었거나 육신이 병들었으면 주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 주어진 건강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 4절에서 한번 5절 볼까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죄사함의 복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 우리는 풍성한 삶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았다? 풍성한 삶의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아주 나오죠. 이것은 기도응답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했다. 내가 소원하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족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응답이잖아요. 기도응답 받으신 적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볼까요? 시편 37편 39절.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영고로다. 아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영고로다. 의지할 누가 있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 게 참 은혜입니다. 왜? 그분은 우리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잖아요.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의지할 분이 있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의인이 의지할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시죠.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항상 들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사람들에게 가서 따지지 말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와서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으라. 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까요?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내가 너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뭐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소망이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하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다? 너희를 벌 주는 게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뭐다? 평안이다. 소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다.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생각이 뭘까요? 저주예요? 재앙이에요? 아니죠.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소망이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한테 기도를 해야죠. 왜 사람을 찾아다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편인 것 같았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 집사님 나 요즘에 이거 힘들어. 저분이 나한테 저렇게 해서 막 얘기해봐.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일러 또 가서.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요 사람이 내가 욕했던 그 사람한테 가서 또 일러 그게. 근데 그 사람 또 나한테 얘기해. 어떻게 이게 얘기가 소통이 돼 이렇게 다 이렇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저 사람을 향한 생각이 평안이나 소망이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이익에 배반되면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뭐예요? 평안이고 소망이다.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지.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해결이 안 됩니다. 절대 해결 안 돼요. 왜? 사람들은 나를 향한 생각이 평안이나 소망이 아니어서 그래요. 사람들은. 이사야 43장 4절 볼까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시편 103편 4절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웠다. 이게 무슨 뜻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 뜻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한없는 용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신다. 그게 무슨 뜻이다? 새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날마다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건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요? 믿음과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왜? 세상이 험난하거든요. 만만치 않아요. 우울해요. 세상에 나가면 TV만 켜도 우울한 소식이에요. 맨날 싸우는 소식밖에 안 들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과 소망을 주지 않으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다 죽어버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을 탁탁 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뭐로? 말씀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복을 복으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